안녕하십니까. 인류 역사의 거대한 줄기를 관통하는 열왕기하의 장엄한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겪었던 영광의 순간과 비극적인 종말의 기록들을 가장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찬란했던 성전이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참담한 역사의 한복판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요단강 가를 뒤흔드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과 함께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불의 전차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지상의 사명을 마치고 불말이 이끄는 병거에 몸을 실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스승의 겉옷을 취한 엘리사는 가장 먼저 여리고의 죽어가는 샘물을 살려내며 자신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독이 들어있던 물줄기가 생명의 원천으로 변하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던 수넴 여인의 아들 위에 엎드린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7번 재채기를 하며 다시 숨을 쉬는 아이의 모습은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증명합니다. 강대국 아람의 군대를 호령하던 나아만 장군이 화려한 병거를 앞세워 이스라엘의 초라한 선지자 집 앞에 당당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세에 걸맞은 극진한 환대와 신비로운 치유의 과정을 기대하며 오만한 태도로 엘리사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자존심을 꺾고 흙탕물 가득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자 흉측했던 나병의 흔적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진 자신의 살결을 보며 장군은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깊은 경외심에 사로잡힙니다. 깊은 강바닥으로 가라앉았던 무거운 쇠도끼가 선지자가 던진 나뭇가지 하나에 반응하여 수면 위로 둥둥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일상적인 삶의 작은 고통과 상실까지도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주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던 아람의 대군이 갑자기 원인 모를 어둠에 갇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기도 한마디에 눈이 가려진 군사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적국의 수도 한복판으로 이끌려갑니다.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광풍처럼 병거를 몰아붙이는 예후의 모습은 타락한 오므리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그의 거침없는 질주는 우상 숭배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죄악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화려한 화장으로 마지막 권위를 세우려던 이세벨은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 창밖으로 던져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나라를 타락시켰던 그녀의 위세는 차가운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예후의 치밀한 계략에 빠진 바알 숭배자들이 한 곳에 모이자 서슬퍼런 심판의 칼날이 그들을 덮치며 우상의 정악은 폐허가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혼을 잠식하던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며 자욱한 영이가 사마리아의 하늘을 검게 뒤덮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자들까지 몰살하며 왕위를 찬탈한 아달랴의 광기는 남유다를 거대한 공포와 영적인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윗의 등불을 끄려는 그녀의 악행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가장 대담하고도 위험한 도전이었음을 역사는 기록합니다. 성전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어린 요아스가 마침내 백성들 앞에 나타나 왕관을 쓸 때 예루살렘에는 환희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 아래 일어난 이 거룩한 혁명은 끊어질 뻔했던 메시아의 계보를 다시 잇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다가오는 아수르의 대군은 주변 모든 국가를 공포와 전율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과 최신 무기로 무장한 그들의 기세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사자처럼 잔인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철통같이 애워싼 아수르의 포위망 속에 갇힌 사마리아는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성벽을 넘으려는 거대한 공성탑과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수비대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왕국의 수명이 다해감을 암시합니다. 마침내 사마리아의 빗장이 풀리고 적군이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비극적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쫓던 왕국의 마지막은 불타버린 궁전과 포로가 된 백성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조상들이 세운 우상의 산당들을 허물고
오랫동안 숭배되던 노뱀을 부수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개혁은 멸망의 길을 걷던 유다 왕국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깔린 아수르 진영 위로 소리 없이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는 단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시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거둔 이 압도적인 승리는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인지 전 세계에 선포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히스기야의 침상을 덮치자 그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기억해달라며 간절한 눈물로 통곡하였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시며 해 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놀라운 징표를 허락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메우나세는 아버지의 개혁을 비웃듯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성전 안에 들여놓으며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길거리에 가득 채운 그의 악행은 하나님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도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성전 구석에서 먼지에 쌓인 차에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이 어린 요시야 왕의 귀에 들릴 때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깊은 통회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잊혔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 왕의 심령을 관통하자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신흥 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정예 군대가 거센 파도처럼 유다의 국경을 넘어 예루살렘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해 왔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 왕국은 이제 제국의 발자국 소리 앞에 숨을 죽이며 종말을 기다립니다. 느부갓네살의 대군이 다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자 성안은 숨막히는 고립과 절망적인 굶주림 속에서 서서히 죽음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성벽 위에서 적들을 내려다보는 군사들의 눈에는 이미 패배의 기운이 짙게 깔렸고 마지막 구원을 향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영광스러운 성전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릴 때 예루살렘은 피눈물을 흘리는 통곡의 바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제단이 훼손되고 귀중한 기물들이 약탈당하는 광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유다 왕국의 참담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들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 두 눈이 뽑힌 채 놋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드기야의 뒷모습은 한 시대의 비극적인 종말을 상징합니다. 화려했던 왕궁을 떠나 포로의 길로 나선 그의 발걸음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자부심은 차가운 먼지 속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은 성벽을 헐고 모든 집을 불태워 예루살렘을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거대한 돌무더기,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찬란했던 문명의 흔적들은 검게 그을린 잔해 아래 묻혔고 도시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적막한 죽음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지도자와 기술자가 끌려간 뒤 버려진 땅에는 오직 가난하고 병든 자들만이 남아 황폐해진 밭을 일구며 간신히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주인이 떠난 황량한 땅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유다 왕국이 받아야 했던 심판의 잔이 얼마나 쓰고 깊었는지를 잘 대변합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강가에 앉아 멀리 있는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는 포로들의 비탄은 낯선 땅의 바람을 타고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린 수금은 더 이상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슬픈 바람 소리만을 자아내며 회복의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바벨론의 새로운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역사의 흐름 속에 작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의 왕들과는 다른 자비로운 통치를 표방하며 감옥에 갇혀있던 유다 왕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하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37년 동안 입고 있던 죄수의 옷을 벗고 깨끗한 왕복으로 갈아입는 여호야긴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을 벗어나 따사로운 햇살 아래로 다시 걸어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왕의 상에서 매일 식사를 함께하는 영광을 얻은 여호야긴의 모습은 비록 포로 신분이지만 다윗의 가문이 결코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한복판에서 그는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뼈저리게 느끼며 가슴 벅찬 전율과 감동을 경험합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구절이 기록되는 서기관의 펜 끝에는 인간의 끊임없는 실패와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이 교차하며 장엄한 무게감을 자아냅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엄중한 경고이자 동시에 따뜻한 위로입니다. 성소의 불꽃은 꺼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황금 등대는 어두운 역사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남아 빛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절망에 빠진 모든 이에게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어주며 다시 세워질 왕국의 찬란한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약속이 됩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유다 광야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아침 해가 떠오르며 약속의 땅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대지는 잠에서 깨어나 창조주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굽이굽이 흐르는 시냇물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속삭이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엄했던 열왕기하의 대서사시가 여기서 일단락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더 큰 회복을 위한 거룩한 서곡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이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라는 새로운 드라마를 향해 웅장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목격한 이 위대한 역사는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며 가슴 깊은 곳에 커다란 울림을 남깁니다. 비록 왕국은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살아있어 우리를 더 나은 미래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여정이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왕기하의 장엄한 대장정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종무님의 깊은 통찰과 정성으로 빚어낸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의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과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을 비추는 거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